석가모니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를 두루 비추시고 관세음보살의 무량한 자비력으로 모든 중생의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발언합니다. 아미타불의 원력과 지장보살의 대원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의 마음이 청정해지시고 문수보살의 지혜로 무명의 어둠이 걷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세지보살의 광명이 온 세상에 가득하시어 모든 존재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삼가 서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인간관계의 깊은 지혜와 원수마저 내 편으로 만드는 부처님의 참다운 가르침을 배우고자 합니다. 법계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지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 안으시어 무량한 복덕과 지혜를 얻으시기를 염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예전 같으면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마다 꼭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상대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목소리를 높였고 논리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애썼습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면 똑같이 되갚아주려 했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며 더 큰 소리로 맞서려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이 나를 더욱 괴롭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관계가 틀어지면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면 내가 더 잘못한 것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혹시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물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 문수전 뒤편 선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만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진 후 고요한 정적이 산사를 감쌌습니다. 그때 선실 창가에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이 소리나는 곳으로 가보니 60 초반의 한 거사님이 창밖 봄비 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근심에 잠겨 계셨습니다. 30해 가까이 이 산사를 오가며 한결같은 신심으로 부처님을 섬겨온 분이었는데 오늘만큼은 무거운 마음에 잠겨 계신 듯 했습니다. 스님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거사님, 어떤 일로 그리 마음이 무거우시나요? 거사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계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오랜 친구였던 분과 사업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되었는데 이제는 서로 원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저를 배신했다고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밤잠까지 설칠 정도입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보살님이 늦은 시간에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70 초반의 그 보살님은 은퇴한 교사로 평생 제자들을 가르치며 살아오신 어른이셨습니다. 선실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고 조용히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혹시 제가 함께해도 괜찮을까요? 저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스님이 두 분을 맞이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갈등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셨죠. 오늘 이 자리에서 그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보살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퇴직 후 아파트 관리소장을 했었는데 어떤 입주자분과 크게 다툰 적이 있어요. 그분이 관리비 문제로 계속 시비를 거셔서 결국 감정이 상하고 말았죠. 서로 얼굴만 봐도 불편해질 정도였습니다. 거사님이 깊이 공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 번 관계가 틀어지면 상대방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속이 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을 풀 수 있을까요? 그때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흔 후반이 넘으신 그 할머니는 이 절에서 가장 오래 수행해 오신 분 중 한 분으로 인생의 많은 굴곡을 겪으며 얻은 깊은 지혜를 지니신 어른이셨습니다. 무슨 좋은 말씀을 나누고 계시나요? 스님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인간관계의 어려운 말씀이시는군요. 저도 젊었을 때 그런 일들로 참 많이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상대방을 미워하느라 정작 제 마음만 아프고 힘들었지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극복하셨나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스님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바꾸라는 말씀이었어요. 스님이 할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깨달음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일체유심조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도 바뀌고 관계도 바뀝니다. 거사님이 간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을 바꿔야 하나요? 상대방이 잘못했는데도 제가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스님이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물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물을 보십시오. 물은 바위를 만났을 때 정면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바위 주변을 부드럽게 감싸며 천천히 흘러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단단한 바위도 물의 부드러운 힘에 의해 둥그러지고 매끄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물의 지혜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도덕경에서 말하기를 상선약수라 했습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뜻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물면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도에 가까운 삶의 자세입니다. 그 보살님이 의구심을 표하며 물었습니다. 스님, 그런데 그럼 항상 지고 들어가라는 말씀인가요? 내 자존심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요? 스님이 이해한다는 듯 답하셨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보십시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물은 바다로 흘러들어가 가장 큰 존재가 됩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체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말씀드릴게요. 시장에서 장사하던 이웃과 자리 문제로 크게 다툰 적이 있어요. 서로 감정이 상해서 몇 달 동안 말도 안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아프셨을 때 제가 먼저 문안을 갔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나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해지고 싶었어요. 미워하고 원망하느라 정작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분께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제가 마음을 상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웃으로서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데 감정만 상하게 해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셨나요? 놀랍게도 그분도 눈물을 글썽이시며 자신도 미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더욱 좋은 이웃이 되었어요. 먼저 다가간 제가 지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이기게 된 셈이었죠.
스님이 감탄하며 덧붙이셨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인정과 이해의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원수조차 내 편으로 만드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는 인정의 말,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는 겸손의 말, 당신 덕분에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라는 감사의 말, 당신도 힘드시겠어요 라는 이해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줄 때 마음의 문을 엽니다. 반대로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고 비판할 때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거사님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간단한 말이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스님이 차분히 설명하셨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진심 어린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을 기술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욱 화나게 만들 뿐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진실해야 하고 의도가 순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상대를 이용하려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한다면 상대방은 금세 알아차릴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상대를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진심으로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진정성이 전해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 보살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파트 관리소에서 그 입주자분과 다툰 후 제가 먼저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드렸어요. 관리소장으로서 더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되셨나요? 그분도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했다며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오히려 관리소 일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 되셨어요. 먼저 사과한다고 제가 더 잘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님이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욕을 이겨내면 사람은 저절로 그 허물을 알게 되어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허물도 고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존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심,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내가 이기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은 자존심보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할머니가 감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존심 때문에 먼저 다가가지 못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 관계가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존심 세우느라 좋은 사람들을 잃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더라고요. 스님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망은 사라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좋은 말을 했으니 상대방이 반드시 좋게 반응해야 한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내가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강물이 모든 바위를 깎을 수는 없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그때 밤에 불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새 밤이 깊어지고 법당에는 은은한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세 분은 함께 법당으로 향하며 오늘의 깊은 가르침에 감사하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법당에서 예불을 드리는 동안 각자의 마음 속에는 새로운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거사님은 내일 그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서 진심으로 대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보살님은 앞으로 어떤 갈등이 생겨도 물처럼 부드럽게 대응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체험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도움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불이 끝난 후 스님이 마지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 속에, 진심 어린 말 속에, 물처럼 흐르는 자세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경상북도 영주시에 사는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친구였던 분과 투자 사업 문제로 크게 다툰 후 서로 연락도 끊고 지냈습니다. 거사님은 매일 밤 그 일을 생각하며 분노와 원망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상원사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은 후 거사님은 용기를 내어 그 친구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전화를 건 거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해서 미안하다. 내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 내 고집만 부렸던 것 같아. 우리 다시 만나서 차분히 이야기해보자. 그 친구도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형님,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형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너무 일방적으로 행동했어요. 20회 우정을 이런 일로 망칠 뻔했네요.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서로의 입장을 차분히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업 문제도 서로 양보하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보다 더욱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사님은 나중에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먼저 사과한다고 제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둘 다 이기게 되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 위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도 내 편으로 만드는 3가지 공양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언어 공양. 따뜻한 말로 상대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같은 말로 상대방의 마음에 온기를 전하십시오. 두 번째, 마음 공양. 진심으로 상대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기술적인 말솜씨가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려는 순수한 마음을 내십시오. 세 번째, 행동 공양.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사과해야 하는지 따지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실천하십시오. 그대의 마음에 물의 지혜가 머물면 그 순간부터 모든 관계가 달라지고 원수마저 동반자가 되리라. 몇 주 후 거사님에게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친구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도 함께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분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사님은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정말 신기합니다. 제가 물의 지혜를 실천한 지 한 달쯤 되니까
주변 모든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부드럽게 흘러가니 모든 일이 순조로워졌습니다.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힘입니다. 거사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주변 모든 이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수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보살님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물의 지혜를 실천하니 모든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어 온 가족이 화목해졌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저는 매일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상대방도 나와 같은 아픔과 기쁨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니 화가 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따뜻한 말이 나오게 되고 그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면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 상대방도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과응보의 법칙이지요. 스님이 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살아있는 증명입니다. 능엄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은 온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물의 지혜가 많은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입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그때 새로 찾아온 분이 계셨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보살님이었는데 표정이 무척 어두워 보였습니다. 스님이 따뜻하게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보살님, 무엇이 그리 마음을 무겁게 하시나요? 그 보살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는데 같은 부서 과장님과 계속 갈등이 있어요. 그분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고 중요한 일에서 자꾸 제외시키려고 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사님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 비슷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좋은 방법을 배웠어요. 그 보살님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첫 번째 보살님이 대신 답했습니다.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물의 지혜를 실천하면서 부드럽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스님이 그 보살님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보살님, 그 과장님과의 갈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혹시 그분이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그분도 어떤 압박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그 보살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 과장님도 요즘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 같아요. 팀 실적 때문에 임원들에게 자주 지적을 받으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상대방도 우리와 같은 고민과 어려움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일 그 과장님을 만나시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요즘 힘드시죠?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보살님이 눈이 밝아지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군요. 지금까지는 저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네요. 할머니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긴 말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전해집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시도해 보세요. 몇 주 후 그 보살님에게서도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과장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개선되었고 오히려 가장 든든한 동료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부서 전체 분위기가 좋아져서 업무 효율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물의 지혜를 실천한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에 기적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체험담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스님이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상대방을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 바라보고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누군가와 만날 때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기쁨과 슬픔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도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이해받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한마디 연불이 여러분의 마음을 맑게 하고 그 맑은 마음이 모든 관계를 치유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원수를 내 편으로 만드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자비로운 마음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자비로운 마음이 무량한 공덕을 가져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행동이 모든 관계에 무량한 화합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물이 바위를 감싸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을 감싸 안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이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듯이 우리도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거룩한 가르침이 모든 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든 이들의 인간관계가 평안과 화합 속에서 아름답게 꽃 피우시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의 물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원수까지도 친구로 만드는 기적을 이루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자비로운 인간관계의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부처님의 5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물의 지혜로 부드럽게 흐르고 인정과 이해의 말로 상대를 감싸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으며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관계가 어려웠어도 괜찮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혼자 마음고생하며 애쓰셨습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로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이 연불과 함께 마음속 미움과 원망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상대방도 나와 같은 고통받는 존재,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라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일부터는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가십시오. 바위 같은 마음도 언젠가는 둥그러지고 매끄러워집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원수마저 친구로 만드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의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연등지의 채널이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